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 전체 기간 46일간의 기간으로 따지면 23번째가 아니죠. 23번째 넘어갔네요. 이제 사순절로 내일이 23번째 날이고요. 그동안에 3주가 지났으니까 오늘이 25번째 사순절 전체 46일간 중에 25번째 날이네요. 절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움직이고 일하는 존재가 청지기이지요. 해서 주인 대신에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 대신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인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다 하는 겁니다. 해서 사꾼 목자와 참 목자를 구분을 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까? 양들을 보면서 구분할 수 있죠. 양들이 털 색깔이 윤기가 나고 살이 투시투시하게 찌고 또 평안하게 한가롭게 있는 모습을 보면, 아하, 이 양을 돌보는 목자는 참다운 목자로구나, 성실하게 양을 잘 돌보는 목자로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털도 색깔도 별로 안 좋고 지저분하고 또 살도 별로 안 쪄있고 또 불안해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고 이런 양을 보게 되면, 아하, 이 양을 돌보는 목자는 아주 성실하지 못한 목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가 성실한 종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종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주변의 평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떠한 평판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시오, 당신네 집에 있는 그 청지기 그거 믿을 사람 못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냥 자기 배나 불리고 있지 당신 재산 관리하는 데는 별로 신경 안 쓰던데, 이런 말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주인은 옆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같이 살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와서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언제까지 업무 인수인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감람나무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나무 밑둥을 두루 파서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구원을 받고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어놓는 열매, 생활의 열매를 보자면 과연 그 열매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맞아, 저 양반, 맞아, 그 교회 누구누구 했을 때에 정말 사람 진국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참 그래? 그 교회 다닌데?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마 우리들 스스로는 혹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제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을 때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뽑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원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까짓거 뭐 접붙임 받은 그 가지야 얼마나 더 아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땅을 괴롭히고요, 또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그 피를 땅에다 자꾸 흘리니까 땅이 원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야, 안 되겠다, 이 가나안 7 족속을 이 땅에 두었더니 이 땅을 제대로 경작하고, 제대로 경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1년은 안식년으로 쉬고, 이것이 땅을 경작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년도 없이 무조건 땅을 갈아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지력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진액을 짜내듯이 그렇게 땅으로부터 열매를 거둬내려고 그렇게 땅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7 족속들의 악행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들의 피를 땅에다 흘리는 일이 쉬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7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빈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실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앞에 있던 7 족속들보다도 더 심하게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땅에서 경작을 하되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머지 7년째 1년 되는 날은 땅을 쉬도록 하라. 너희들은 이 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7 족속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거룩한 거죠.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구분되는 게 거룩이거든요. 아무리 물이 찰렁찰렁 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기름은 절대 물하고 섞이지 않아요. 물 위에 둥둥 떠있을 뿐이지 물하고 섞이지 않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가나안 7 족속들보다도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인간들, 욕심, 말은 또 좀 잘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근로소득세죠.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보다도 세금을 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70%, 80%가 세금을 못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국가에서 지금 기준으로 삼아놓은 기초
소득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70%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그만큼 수준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목회자에 대한 종교세 부과하는 내용이, 세금 부과하는 내용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욕심껏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욕심을 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들과 다르게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기했다시피 저희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아도 아무 문제 없는 친구예요. 국가에서 그 보조금적인 거나 그 보훈처에서 그 의가사 제대로 했기 때문에요. 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그냥 판판히 놀기만 하더라도 그 친구는 생활하기 아무 문제 없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그렇게 과로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야, 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거룩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맞아. 상산교인이야? 맞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확실한 사람이야. 이러한 어떤 주변으로부터의 평판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그랬을 때에 평판이 좋지 않아서 너 아무래도 그만둬야 되겠다. 청직이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 청직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훔쳐서 그냥 도망이나 가자. 싹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서 도망가요? 그렇게 하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그 빚쟁이가 내 빚쟁이인가요? 청지기의 빚쟁이인가요? 아니죠. 청지기의 주인, 내 주인의 빚쟁이죠.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이니까 주인 대신에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청지기에서 떨려났을 때에,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내가 편의를 봐줬잖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봐.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혜롭게 이 세대 가운데에서 대처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합니까? 스스로 원해서 불의하나요?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요, 스스로 원해서 불의한 것이 아니라요, 이 세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으로는 결코 이 세대를 주관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청지기는요, 빌어먹자니 부끄럽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증서, 빚 문서 다시 써주는 거. 이거는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 믿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빈문서 다시 써주는 일이에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은 결코 악한 세대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한 가지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내일을,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가 결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모습,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왜 지혜 있게 했어요? 청지기직에서 떨려나고 난 그 뒤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빈문서 다시 써주는 일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예수 믿는 일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청지기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가나안 7 족속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악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나안 7 족속들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서도 이 시대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인데 과연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우리들의 내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써 잘 준비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지혜를 더하셔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지혜를 더하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주의 한번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마귀 사단의 괴계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참 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악한 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셔 그 모든 마귀 사단의 괴계들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 모든 미혹의 영들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내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그 이후에 분명한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며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순절이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온 그 모든 발걸음들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 아름다운 대열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지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모든 영광들을 기쁘시게 은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이 넘쳐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귀들이 복된 귀가 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